여러분, 오늘도 제가 지난 주일에 야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제 야곱은 형의 미움을 받고 이제 외가댁인 하란으로 피신을 왔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기거하면서 그 외삼촌의 두 딸인 레아와 또 라헬을 아내로 맡게 되고 또 그들의 시종까지 아내를 얻어서 네 아내와 그들에게서 태어난 11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에게 딸린 식구들이 늘어나면서 아마도 이제 가장의 이제 책임이 아마 무겁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느 날 야곱은 장인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는 고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좀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죠. 이제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야곱은 사실 그동안 보수도 안 받고 처가살이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래도 장인은 나름 아마 양심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위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을 보고, 자네가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도 좋지만 만일에 고향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네 뜻을 따르기는 하겠다. 그러나 그동안 내가 나를 위해서 수고한 품삯을 얼마라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야곱은 그럽니다. 장인 어른, 그동안 제가 장인 댁에서 일을 도우면서 지금까지는 보수가 없이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제 목도 조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장인께 드리죠. 그러자 라반이, 이제 장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그때 야곱이 이제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그동안 제가 들에서 가축떼들을 돌보는 동안에 장인 어른 재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가축 중에 내게 속한 건 하나도 없으니까 만일에 가축 중에 양이나 염소나 뭐 소나 새끼들 중에 얼룩무늬가 있는 것들만이라도 제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라반은 뭐 그 당시만 해도 양, 소, 뭐 나귀 할 것 없이 얼룩진 것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큰 부담 없이 대답을 기꺼이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겠죠. 이제 그 후에 보세요, 여러분. 이 야곱은 양을 먹이면서 머리를 써요. 그래서 이 얼룩무늬가 있는 새끼들이 가끔 태어나면 이것들이 자라면 아주 건강한 것들과 교미를 시켜요. 그러면 그것들이 쑥쑥 자라서 점점 그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이 못 가서 야곱의 소유가 많이 불어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라반도 야곱도 물론이지만은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제 미안합니다. 누구죠? 라반의 아들들이 이러다가는 우리 재산, 누구죠? 그 야곱이 어떻게 되죠? 관계가 누나의 남편이니까 우리 매형이한테 다 뺏기겠다. 막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매부가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가게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니까 라반도 조금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겠죠. 근데 그런 와중에 어느 날 야곱은 하나님이 지시를 받고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 많은 가축들과 노비들을 다 데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남몰래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나중에 라반이 듣고 뒤쫓아오죠. 뭐 그 과정에 대한 얘기는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고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때가 야곱이 여러분 고향을 떠난 지가 벌써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참 그동안 뭐라고 그럴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고생도 많이 했고 험한 세월을 살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 후에 이제 고향으로 이제 자기가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상황이 여의치를 않습니다.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고향을 떠날 때 잘못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형을 속인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이삭의 아들 누굽니까? 예. 에서한테 잘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 형이 자기를 해치면 어떡할까 하는 이제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떤 계략을 쓰냐 하면은 앞서 자기의 종들을 보내면서 그 형 에서의 동태를 살피고 그 분위기를 파악하도록 스파이처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을 살피고 돌아온 그 종들이 야곱에게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에서가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어디서 소문을 듣고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이후에 야곱을 해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담이 손을 하겠죠?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돼서 또 머리를 굴리기 시작을 합니다. 소떼와 양떼를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한떼는 먼저 가게 하고 또 한떼는 좀 천천히 가게 하고 해서 두 그룹으로 나누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형이 한떼를 다 치면 한떼는 그래도 살아남도록 하기 위한 이제 그런 이제 대책을 마련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은 급하니까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급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렇죠? 야곱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창세기 32장 9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전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석 있는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종은 형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지팽이 하나 들고 왔는데 그동안 죽을 고생을 해서 이제는 그래도 이제는 먹을 만큼 소떼와 양떼를 거느리고 고향으로 가게 됐는데 제발 하나님께서 우리 형의 마음을 좀 돌이켜 주셔서 저로 하여금 고향으로 갈 수 있게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려요. 제가 여러분 창세기 32장 10절부터 12절의 기도 내용을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보세요. 야곱은 또 머리를 씁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양, 염소, 낙타, 소, 나귀 등 수백 마리를 앞세우면서 종들에게 그것을 선물을 주도록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형에게 주도록.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면 우리 주인님이 지금 뒤에 가족들을 대동하고 오고 있다고 하는 말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런 야곱의 작전이 과연 성공할 수가 있었을까? 이렇게 형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막 선물 공세를 한 후에 야곱은 자기 식구들, 자기 소유의 가축대들과 뒤에 남았다가 야복이라는 나루터까지 왔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야복강. 네. 야복 나루터까지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자기의 가축대들하고 식구들은 앞서 보내고 혼자 강을 건너지 않고 나루터에 텐트를 치고 앉았습니다. 아마도 야곱의 일생 일대에 가장 괴로운 시간이 아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 밤 혼자 야곱이 남아서 밤을 지새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아마 회한에 잠겨 있지 않았을까. 무엇보다도 형이 지금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 충분히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이제 옛날 생각을 할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하고 다투면서 서로는 먼저 나가려고 그러다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이 야곱은 억울하죠. 조금만 일찍 나와도 형이 되는데 그런 기득권을 그냥 상실해버린 채 미움에 이기지 못해서 형을 속이고 하란으로 도망갔습니다. 하란으로 와서 외삼촌 집에 살지만은 라헬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14년 동안 임금도 받지 않고 머슴살이하고 노동을 제공했습니다. 그런 중에 장인을 또 속여서 합법적으로 또 얼룩이는 가축을 늘려 자신의 소유를 만들기는 했지만은 이런저런 과거의 지난 날들을 회상하면서 밤새 생각을 하면서 밤이 지새우는 날까지 아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남을 속이기도 하고 자신도 속으면서 살아온 지난 날의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올랐을 거 머리에. 지금 형이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갈고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 여러분 그동안 악착같이 살아보겠다고 막 발부둥 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 일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번역된 성경을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결국 야곱이 당한 이런 고통은 인과응보라 할 수 있어요. 남을 불행하게 하면 자신도 불행해진다는 거 상식입니다. 어쨌든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 당장은 쾌감으로 느껴질 줄 모르지만은 자신이 언젠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됩니다. 고생 끝에 야곱이 재산을 꽤 늘려서 지금 큰 부자가 돼서 젊은 시절에 떠나왔던 그 고향으로 가지만은 돌아가려고 그러지만은 전혀 예상치 않았던 이런 일이 지금 눈앞에 당도한 거예요.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제 속수무책이 형이 지금 칼을 들고 오는 거예요. 이 절망감에 몸부림을 치면서 아마 그날 밤 어떻게 지냈을까 여러분 충분히 상상이 되죠? 자, 그런데 실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몽사몽간에 이 생사의 기로에 있는데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야곱을 붙잡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별로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 뜻밖의 정체를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받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여러분 자막에 혹시 띄울 수 있으면 이 원사님 띄워보십시오. 24절 25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자, 주목해 여러분 보세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정체불명의 그분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느닷없이 이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씨름을 하다가 이 정체를 모르는 이분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대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선언하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이렇게 쳤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재미있는 얘기는 이 야곱이 허벅지 관절을 그 정체 모를 뿐이
이렇게 쳤다는데 그 쳤다는 말이 히브리어 말로는 살짝 손을 댔다 그 말이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살짝 건드렸는데 야곱의 허벅지가 그냥 절름발이가 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할까? 이건 분명히 우리가 상상해본 엄청난 어떤 힘을 가진 분이 아니었을까? 어떤 괴력을 가진 분이 아니었을까? 자,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잘 납득이 되질 않아. 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힘센 자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다며 날이 새기 전에 자기는 떠나겠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정체불명의 그분, 살짝 손만 대도 허벅지 관절이 이골나게 하는 그 힘센 분, 그런 분과 야곱이 씨름을 하면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예? 누가 이기겠어요? 그분이 이기죠. 근데 손가락 하나로 야곱을 이길 수 있을 만큼 그 강한 힘을 가진 분이 뭐라냐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대.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일까? 왜 그분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다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단서를 본문 창세기 32장 26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지금 그 정체불명의 사람입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잘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밤새 씨름을 하는데, 자, 어느덧 날이 밝아옵니다. 그런데 이 야곱과 막 혈전을 벌이던 그 씨름을 겨루던 그분이 가겠다는 거예요. 날 새기 전에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때 야곱이 반응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못 갑니다. 갈 수 없습니다. 아마 야곱은 이 정체 모를 분과 씨름을 하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직감으로 알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반응을 볼 수가 없어요. 야곱은 앞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아마 그 기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여기 어떤 모양으로 사람의 그 형상을 해서 자기 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낯선 불청객과 씨름을 하면서 그분과 도무지 이길 수 없다는 걸 자기가 너무 잘 알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보낸 사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그의 그 엄청난 괴력을 경험한 다음에 야곱이 그럽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못 갑니다. 때를 쓰는 거예요. 저는 이 상황을 가만히 나름대로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제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야곱이 지금 생각이, 그러나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당신이 하나님 보낸 사자 같은데 제발 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말 어리석은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복을 구하면서도 그저 내 욕심대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게 오직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 떠나려는 그분의 옷깃을 부여잡고 놓지 않고 복을 달라고 지금 강청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야곱의 절규를 들으신 그분이,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27절 29절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자, 이 사건은 여러분 야곱 일생 일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하신 것은 야곱이 뭐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뭐 어찌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야곱이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건 턱도 없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나를 이겼다고 선언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러면서 그에게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는 야곱이 아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실로 야곱 일생일대에 정말 엄청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여러분? 붙잡는다, 또 무슨 약탈한다, 또는 속인다,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오직 자기 이익에만 혈안이 돼서 살아왔던 목적지향적인 삶을 사는 이 야곱, 그 부끄러운 이름을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따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놀라운 이름으로 바꾸라는 거야. 이 말은 정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서 힘으로 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비유컨대 마치 귀여운 손자가 할아버지하고 팔심을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져주면서 손자 보고 네가 이겼다. 그런 뜻이야. 하나님은 그토록 매달리면서 애절하게 붙잡는 그 야곱의 진심을 보시고 그동안 그가 부끄럽게 살았지만은 이제는 달라진 야곱을 보신 거예요. 야곱은 지금까지는 자기 욕망을 위해서 아니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 가르치지 않고 살았었던 부끄러운 그런 삶의 모습을 이제는 돌이켜 회개하면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심을 보인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실로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면서 여러분 우리 너무 귀에 익숙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은 오늘날 한 나라의 국호가 되었고 온 역사에 정말 이스라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중요한 이름이 됐잖아. 예수님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오셨어요. 야곱이 장자권을 형으로부터 도둑질할 때는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은 이 야복 나루트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을 때 드디어 진정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더는 자기만 알고 그저 간사하고 야가 빠진 약탈자 야곱이 아니라 그 이름도 찬란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이름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일이 전개되는가를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창세기 32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야곱이 그 밤에 만났던 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분의 이름이 궁금했던가 봐. 그래서 부여잡고 이렇게 야곱이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제게 당신이 누구인지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럽니다. 어찌하여 내가 내 이름을 묻느냐? 그것은 부질없는 질문이기도 하죠. 사실은 이미 그가 누구인지 알지 않았으면 야곱이 그렇게 하겠어요? 다만 그냥 그렇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게 됐고, 그날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장소를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분이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거기에 장명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야곱은 이런 신비한 영적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어요. 아무리 형이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400명을 데리고 온다 하지만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이제는 더 이상 염려와 근심, 이런 두려움, 걱정, 불안 다 해결되었습니다. 보세요.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까 실로 놀라운 장면을 목도하게 된 거예요. 형이 지금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 쪽으로 오는 거야. 근데 자기는 맨 나중에 그걸 보고 있었습니다. 식구들 앞에 보내고. 그러자 어느새 형 여스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야곱이 있는 곳에 형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야곱 도망한가? 왜요? 믿을 때가 있잖아. 형 앞에서 야곱이 7번 절을 합니다. 지난날 형 나 잘못했어. 이제 용서해줘. 아마 그런 깊은 회환과 회개의 마음을 담고 형에게 절을 7번을 합니다. 그러자 에스가 달려와서 두 팔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눈물로 감격의 해우를 하는 거예요. 형 에스는 자기 앞에 있는 여러 가족들을 봐. 이 여인들은 누구냐? 이 아이들은 또 누구냐? 제수와 조카들을 보고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다 일일이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곱이 형을 보고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에스는 이런 야곱을 보면서 그동안 동생에 대한 원한 다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서로 화해의 역사가 일어났어. 할렐루야. 여러분, 그동안 이 두 형제는 참 미워하고 서로 갈등하고 서로 막 살이에 가득 찬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과연 누가 이런 예상치 못한 화해의 중재자로 나타났을까? 누가 그랬을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자 에스는 앞서 야곱이 보낸 많은 선물들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돌려주겠대요. 그랬더니 강청을 합니다. 야곱이, 아니야 형, 내가 형을 위해서 준비한 것 그냥 부담 없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여 두 형제는 평생 원한과 분노와 미움의 그림자를 씻어내고 잃어버렸던 형제의 우애를 회복하는 화해의 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 후에 에스와 야곱의 가족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서로 양보하면서 그들의 고향 땅 가나안 저 세겜성을 행해서 야곱이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형님과도 화해했습니다. 엘로헤 이스라엘.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의 그 악연이 해소되고 형제 우애가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를 여기서 끝나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여기서 이 야곱의 스토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 중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혹시 계실지 몰라. 아니, 야곱은 살아오는 동안에 한 번도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아니야. 남만 속였지. 물론 일을 열심히 했어, 성실하게. 그러나 자기를 위한 거지 남을 위한 게 아니었어, 따지고 보면. 자, 그런데 한 번도 도덕적으로 어떻게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한 분인데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살았는데 어떻게 야곱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복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찾기 어렵지만은 신약에 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충분히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우리는 사실 따지고 보면 잘 봐요. 우리도 야곱하고 뭐 별로 다를 게 없지요. 뭐 더하면 됐지 뭐 못할 게 없을 만큼 우리도 우리만을 위해 살았고 부끄러운 일 너무 많이 했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아멘. 우리는 모두가 다 이기적이잖아. 자기만 위해서 살았지 뭐. 야곱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살았어요. 저부터.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금 정체에 모를 자로 변신해서 야복 나루토로 찾아오신 것처럼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과 씨름을 하시다가 결국 우리 대신하여 져주셨어.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는 살 수 있게 됐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이 져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는 야곱을 비난할 만큼 부끄럽지 않게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부끄럽게 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 이름을 바꾸어 주시듯이 죄인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거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2장 5절 3절부터 5절까지 자막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 우리를 긍휼함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이 야곱과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야. 믿으십니까? 야곱은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이 원하는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분투하며 살았지만 원하던 복이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뭐 조상들의 묘를 이장시키고 미녀를 찾아서 뭐 결혼을 하고 좋은 음식을 찾아 먹기 위해서 온 세상 돌아다니고 높은 자리를 찾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길을 쓰고 돈을 벌고 행복을 찾지만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주는 이 복이라는 것 하나같이 한시적이에요. 언젠가는 다 그게 결코 우리를 책임지지 못해. 그런데 여러분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과 괴로워 이기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뭐 힘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야곱처럼 하나님 나 이제는 내 스스로는 못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 갖고 주님께 나가면 우리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하나같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고 부족해서 세상 사는 방법을 내 방식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의도대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야곱과 크게 별반 차이 없는 삶을 살았던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라도 아버지, 야복 나루트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연약함을 실토하며, 주여 이제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떠나지 마시옵소서. 주님께 간절히 강청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은 저희로 인하여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 하나같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계명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